네, 우리 40일 특세 6일차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가 로뎀을 떠나 저 호렙산에 이르는 긴 여정을 함께 걷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이 비전의 걸음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이제 복된 복음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우리 안에서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하나님에서부터 찾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내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다. 이렇게 그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승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그대로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것은 곧 복음으로 풍성한 교회, 그것이 곧 영광으로 풍성한 교회.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딱 봤을 때 그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무슨 상황이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에 맞는 때에 맞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 지혜가 나와요. 지식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서로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지혜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는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유일하게 닮은 우리의 경험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가장 근접하게 닮은 사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밖에는 더 이상 내가 너를 낳았자.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떤 근거와 이유도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목적, 택정함의 목적이 뭐냐 말씀 그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주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만세 전부터 사랑으로 너희를 예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훈련이 잘 돼야 사실 이단에 무너지지 않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 후에 조금 있다 고린도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신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나는 죄인인가? 이 복음은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런 어떤 혼란이 우리 가운데 이제 괴로움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직 100%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상태를 좀 구분하여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 영원히 단번에 드리신 제사, 그 제사 단 한 번만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성도의 신분으로, 이것은 법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 딱 들어서 여기로 딱 들어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된 성도라 부름받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죠. 그냥 노예 한 명을 그냥 왕이 입양했다고 해서 동시에
막 왕의 품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왕과 친해지고 그의 법도를 배워가며 그 왕의 도를 배워가면서 그 노예된 습관을 계속 버려가고 아버지 왕을 닮아가는 그 일련의 점진적이고 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와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두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그의 신분에 대한 당당함, 그의 사도됨, 그의 성도됨, 그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 겸손함은 여전히 나는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고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고, 너무 재밌죠?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이자는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우두머리라라는 단어랑 고린도서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단어 어근이 똑같습니다. 뒤에만 달라요.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 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겸손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에 대한 당당함, 신분에 대한 당당함. 여러분 이 신분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우리가 성도 되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당당함의 근거는 우리의 생활의 열매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그의 대속의 은혜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그의 의로움으로 나를 의롭게 옷 입혀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성도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당당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헷갈려가지고 어떤 분이 그냥 겸손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한 거는 이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지식을 조금 더 쌓을 필요가 있죠. 교리를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설 필요가 있는 거죠. 여전히 구원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는 웬만하면은 하여튼 이렇게 성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기술이 뭐냐면 딱 만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 구원 받았죠. 근데 왜 이렇게 죄를 짓나요? 그러면 위축해져. 어제 죄 졌거든. 또 위축해져. 뭐 걸린 거야 이미. 언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에 대한 당당함은 우리 겸손의 첫 번째 안면입니다. 안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라는 당당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슨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의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셨다라는 그 의로움에 근거한 구원의 이 당당함, 구원의 아주 담대함. 여러분 이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담대함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은 걱정 없다. 우리는 걱정 없다. 네, 아멘. 동시에 상태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하죠. 늘 이 왕의 자리에 부족해. 그렇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그 오랜 기간 죄에 쩌들었던 그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왕의 자녀들이라면 품위 있게 이렇게 식탁에 오도 이렇게 천천히 먹어도 상관없는데 자꾸 막 부엌에 가서 막 바가지에 막 밥 넣고 그거 맛있는 건 알겠지만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남은 음식 쎄가지고 밤에 숨겨놓고 썩어 나가고 그러지 마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런 과정은 마치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두 가지는 초월성과 자연성이 복합되어 있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을 갖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어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영적 세계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적용해 보면 성령이면 번쩍 임했다고 해서 열매가 같이 주렁주렁 맺는 게 아니죠.
뭐 은사는 좀 그럴 수 있겠어요. 열매는 다른 겁니다.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식, 추수, 온유, 절제 다 성품이지 않습니까? 성품은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씨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다리고 때에 따라 맺는 것이죠. 인내도 친절도 절제도 사랑도 그러하는 것입니다. 젊은 리더가 절대 넘보지 말아야 할, 감히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은 경륜 있는 리더들이 갖고 있는 그 지도력과 그 존경, 그것은 여러분 감히 넘보지 말아야 됩니다. 경륜을 지내가며 삶으로 굴욕으로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맺혀온 절제 열매, 인내 열매, 그 양선과 그 충성됨의 열매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또 가꾸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시고 정말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맺혀간다라는 이 균형을 가지시고 넘어진 곳에서 또 일어나십시오. 아직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 정도 되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옆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막 그 사람 때문에 상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조금 더 친절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절제하지 못했을까가 괴로우신 것이죠. 맞죠? 아멘. 그게 과정이죠. 농부가 그 일에 너 그 일을 겪어야 한다. 왕도가 없어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이상하게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도무지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을 딱 붙여줘요. 나의 그 영역을 넘어섭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딱 붙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뜻을 맺게 하시는구나.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는 도무지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순종과 충성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 충성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죄와 나의 신분에 맞는 나의 상태를 가져가는 과정이 교리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아들의 모습이죠.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다라는 건 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순결하고 정말 아름답게. 흠이 없다는 것은 실수가 적은 거죠. 흠이 없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점이 점점 적어지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일진데 주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분에 맞는 상태를 얻을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때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그 날이 올 것이에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해가는 것이고 그 날에 이르렀을 때,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는 특권 3개가 있어요. 이 3개만 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가? 자유와 확신입니다. 우리 8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원래 주인이 이렇게 종을 딱 부르면 종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딱 쓰는데, 우리가 종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매질을 맞는 거죠. 너 정신 차려라. 그런데 더 이상 아버지의 부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다루는 근본 에너지가 뭔가요? 노예를 다루는 근본 에너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막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도다. 세상에 종된 것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아들된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신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놀랍죠? 이것이 자녀된 특권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율법 있잖아요. 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거 아무리 따봐야 열매를 다루면 시간 지나면 또 열매는 또 맺히게 됐습니다. 100번 따면 또 100번 열매된다. 그 나무가 건강해서 뿌리를 다뤄. 뿌리가 말라야 열매가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율법은 우리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 똑바로 살아,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근거가 두려움에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니 거짓말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두렵지 않은데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두려움을 싹 걷어나가니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가 그냥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순종 삼총사가 있어요. 원망, 낙심, 두려움. 이것은 불순종에 가는 이 삼형제입니다. 원망, 낙심,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다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새벽에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말갛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아빠 아버지, 멋지죠? 첫 번째 아빠 아버지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특권. 두 번째 아빠 아버지는 나를 이 아들의 영을 보내사 나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권리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함의 특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여러분, 이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상황과 대화하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과 계속 논의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지금도 미스테리고 놀라운 게 남편은 잘 못하는데 엄마는 엄청 잘하는 것 중에, 엄마들이 그냥 아기들 놓고 이렇게 노는데 한 아기가 이렇게 울잖아요. 10명의 엄마들이 있는데 그 아이 엄마만 일어나. 아빠는 구분을 못해요. 내 아이인지 알고 뛰어났는데 엄마는 내 아이의 울음을 정확히 하신다. 10명의 아이 중에 하나가 우는데 그 엄마만 일어나는 그 신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음성, 그 떨림, 그 길이, 호흡까지도 엄마는 알아요. 더 놀라운 것은 애들이 울어도 저거 가짜 울음이야, 지금 안 가도 돼를 알고, 별로 울음소리도 안 나는데 이것은 너무 급해가지고 엄마는 뛰어갑니다. 아빠는 몰라요. 잘 모르기로 작정을 했죠. 어쨌든 잘 몰라요. 그게 저는 아직도 놀랍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그 탄식 하나, 그 표정 하나, 그 울음 하나, 그 떨림, 그 말의 톤 하나하나로 그 감정을 읽어내고 무엇을 해줘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하는 그 부모, 그것이 바로 사랑이겠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톤을 아시고 그 호흡을 아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탄식을 아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 바운주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저력과 포기하지 않은 인내와 무한한 용기로 기도를 밀고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특권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더 깊게 나옵니다. 짧게 다루자면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부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룰 수 있는 나라, 지도에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스림의 나라, 통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화목의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같이 퍼지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은 사도의 도전, 이 성령의 도전입니다. 그 영광이 있으니 그 고난도 함께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잠시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속임입니다. 낮아짐 없는 높아짐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40일 특세 기간이 우리를 주께서 낮추시는 기간,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시간, 때로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또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40일의 특세 기간 동안 전 교회적으로 작게는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성숙할 수 있는 기쁨과 공의와 의로움과 절제와 평강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영광에 서기 위한 긴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로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